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제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 5번째 책 신명기 제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의 약 32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제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그냥 계셔도 좋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되나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맞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날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백성들 앞에 함께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로 고백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증하고 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자가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말할 수 있게 주님 제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핫지오지 영광교회가 올해로 15번째 창립되는 해인데 처음으로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사실 맥주감사주일은 한국 교회들만 지킵니다. 일본 교회나 미국 교회나 다른 나라 교회들은 맥주감사주일로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77절과 오순절이 동일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독특하게 이 맥주감사주의를 구별하여서 지키는 데는 그만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신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간 지켜야 될 절기, 그죠? 명절, 일본어로 맞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를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6월절과 또 오순절이라 얘기하는 77절과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 초막절입니다. 이 3가지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게 6월절. 그리고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농사로 첫 번째 수확, 첫 열매를 거둔 날을 기억하는 게
칠칠절이면서 오순절, 오순절이면서 칠칠절.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소위 말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추수감사를 기쁨을 누리는 그러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는 초막절이면서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절기죠. 그 중에 두 번째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눈 칠칠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칠칠절을 지키는데 어떠한 날로 지키느냐? 맥추절로 지켜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맥추절로 지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앞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첫 번째 농사 지을 때 그 한 해에 첫 번째로 나오는 열매가 바로 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모르니까 농사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감이 잘 안 오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열매는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맺어지는 게 첫 열매예요. 예를 들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전에도 사실은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지 않아요. 한여름에도 풋과일도 나오고 뭐 먹을 것이 있고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로 더 풍성하게 드리는 거죠. 그러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이 시기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이 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는 것, 그것이 맥추절이고 칠칠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칠칠절이 여러분 오순절과 같은 절기예요. 사실은 오순절. 오순절 많이 들어보셨죠?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오순이라는 게 한순이 열흘이잖아요. 그죠? 그건 아시죠? 한순이 열이고 5순이니까 열 곱하기 5 하면 50이잖아요. 그런데 칠칠절, 여러분 구구단 77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셨나요? 77은 뭐예요? 49예요. 거기에 플러스 1일을 하면 며칠이에요? 50일. 그러니까 칠칠절과 오순절은 사실은 같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동일하게 여기고 그렇게 기독교는 칠칠절이 아닌 뭘 지켜요? 오순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순절을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킨다는 거죠. 그 성령 강림주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 왜냐하면 그때가 예수님 부활하실 그 시기가 6월절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6월절 시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자. 그 사람이 명절에 계속 죽이지 말자가 아니라 계속 나무에 있게 하지 말자. 빨리 내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예수님 부활하신 시기와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일. 그게 바로 칠칠절이고 오순절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순절을 지킨다기보다는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맥추절로 지키라고 하는 칠칠절을 하루 더 지키는 거예요. 날짜로는 성령 강림절과 비슷한데 왜 그럴까? 그거는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한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첫 열매로 드리기 위한 절기.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시기가 바로 한 해에 거의 절반이 끝났을 때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수확되기 시작할 때쯤.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릿고개, 춘궁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겨울을 지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첫 번째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존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열매가 보리였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할 때는요, 여러분, 먹을 것들이 많고 수확할 것들이 많아요. 전 기쁨과 감사인데, 맥주절로 지키는 그 77절, 한 해의 전반기는요, 그 늦봄의 그 춘궁기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보리가 유일하게 생존을 위해서 먼저 수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감사한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이번에 회사 들어갔으니까 첫 번째 열매는 주님께 받죠. 내가 뭐 해서 용돈 받았으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 받죠. 이것도 첫 열매지만 사실은요, 그거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감사, 말도 안 되는 감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하고요, 가난과 궁핍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는 이들이 소수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궁핍한 시대에는 어때요? 첫 열매가 나오는 그때에 풍족하진 않지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감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주의를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날짜로 따지면야 오순절하고 겹치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왜?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래서 77절을 기념해서 맥주절로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풍족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물론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사람이 달나라에 가고 로켓을 쏘고 AI가 말 몇 마디만 하면 그림도 그려주고 논문도 써주고, 여러분 심지어는 설교도 써준다네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쓰는 설교는 AI가 만든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마치 춘궁기를 겪어가고 있는 그런 갈급함과 그런 절망과 그런 낙심과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시대에 날짜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어떤 논란거리가 아니라 바로 첫 열매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한 해의 전반기를 한번 마감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건 바로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맥주절을 지킬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봅시다. 감사할 것을 찾는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드디어 전주에 여러분에게 감사의 그 묵상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눠드리면서 한 주간 이 전반기에, 6월 한 전반기에 뭘 감사할 건지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그 중에 베스트 3가지만 우리 감사예물 드리는 봉투에다가 꼭 적어 오시라고. 그 안에 얼마 헌금을 예물을 많이 드리지 못해도 상관없으니 꼭 거기에 적어 오시라고, 그 감사의 제목을 드리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적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남기자,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예 그러지만 속으로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 심지어 어려운 일, 곤란한 일, 답답한 일, 우울한 일,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불행한 일들, 그런 것들만 더 쉽게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권 있는데 이 책에 보면 3차원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3차원 감사. 그 3차원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즉 영어로 하면 if, 일본어로 하면 조겐즈키노, 모시, 감사이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그때 감사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어린 아이들 수준의 감사일 뿐이다. 두 번째로 2차원 감사가 있다. 2차원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다. because of. 닦아라. 그런 감사이다. 이러한 감사는 받은 많은 것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이다. 상대방과 비교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은 것을, 그래서 비교해서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단계.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어때요? 2차원 감사를 하면 감사할 게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3차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3차원 감사는 뭐냐?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잘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는 감사. 이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본어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감사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잘된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이것만 하면 감사할 텐데, 내가 이것만 잘 되면 감사할 텐데가 아니라,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 여러분, 그건 결단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힘이면, 여러분, 성령의 힘이면 3차원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면. 근데 내 육신의 힘으로는 1차원과 2차원밖에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제 아내가 이번 주 맥주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감사 제목을 묻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니까 갑자기 말문이 딱 막혀가지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불편, 부당함의 걸림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주님을 기뻐하며 체감하게 하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멋있죠? 제가 멋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고민했더니 성령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해라. 걸림돌 경험하고 또 불편하고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감사하라. 왜? 그것으로 인해서 누굴 찾아요? 점쟁이를 찾아요? 네? 돈 많은 사람 찾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런 불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굴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그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지 않고, 다른 어떤 엉뚱한 곳에 헤매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걸림돌들이, 여러분 걸림돌 아닙니까? 인생의 걸림돌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걸림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돌은 똑같아요.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고 그거 딛고 일어서면 뭐예요? 그게 디딤돌이고 돛돌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고요. 아니야, 방송에 나오는 뭐 유명한 사람이나 뭐 전문가들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2000년 전, 3000년 전, 몇천 년 전에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왜 못 믿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죠. 아닌가? 내 멋대로 못하니까 성경 안 읽는다고 지난주에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삶에 많은 걸림돌이 생길 거예요. 걸림돌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갈등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것들 많이 겪어요.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디딤돌 삼을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 이름이 거의 속이는 자, 이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우 고약한 사람이죠. 그 고약하고 거짓된 행동 때문에 그가 결국은 자기 집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자기 외삼촌의 집 라반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을 찾아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그를 재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 노숙을 하는데 베개도 없어서 돌로 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꿈을 꿔요.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뭘 보여주시냐면 자기가 잠자는 그 자리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뭐 사다리라고도 얘기하고 계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계단이 확실한 것 같아요. 사다리보다. 사다리 타고 떨어지면 어떡해. 계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로 연결된 계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음성이 들려서 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 음성을 듣고 깼어요. 그 꿈을 꾸고 깼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그가 노숙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노숙하는 게 자기가 억울해서 그렇게 노숙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해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 나의 고통, 나의 납득할 수 없는 그 부당함,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스가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냐? 베델로 바뀌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베트, 엘, 하나님의 집.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잘못과 잘한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의함과 불편함으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할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는 거예요.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그런 불의함까지, 그런 불편함까지 경험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결단하면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는 이런 황량한 우리의 부조리한 삶에서도 생존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어요. 거의 20년 넘은 책인데 이 책의 저자인 이지성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분이 최근에 발간된 자기네 책을 통해서 20여 년 전에 만난 그 사고의 이전의 삶으로 혹은 그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고백을 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분이 음주운전 차와 충돌을 해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니까요.
뭐 좋게 달라졌겠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근데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요, 자기가 경험한 그 부조리하고 어쩌면 불행하고 그 고난스러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또한 새로운 삶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욥기라는 책이 있는데 욥이 읽어보시면 거의 40장 가까운 책 그 내용 가운데 계속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 니들은 날 모른다. 이게 반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의롭다 칭하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과 욥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욥을 대화하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그 고난을 겪고 나서는 그 간증이 자기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누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냥 누군가 얘기해 주는 거. 그렇구나. 그런가 봐.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심지어는 그 부조리함 가운데서.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자식들이 그냥 죽어요. 자기 재산이 그냥 다 날아간다고요. 그게 납득이 됩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함답시고 그 원인들을 막 밝혀주고 애쓰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편함과 부조리함과 불의함 그리고 불행의 걸림돌을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걸림돌을 딛고 서면 내 앞에 지금 막혀있는 장벽으로 가려진 시야가 열리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축복의 소망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이 풍족하고 순탄하고 형통할 때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기분에 취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 이거지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바로 그 황량한 가운데서도, 그 막막한 가운데서도, 그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성령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은요, 이런 감사,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사가 아닌 능력 있는 감사를 드리는, 감사하는 이들의 태도의 그 자세를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 1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7절을 지켜라. 중요한 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어디에다 드리느냐?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 자, 마음에 우러나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없는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억만금을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도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를 바쳤어도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온 전 재산인 것을 그냥 알면서도 그 마음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받으신 것처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주시려고 한 곳은 바로 성전을 뜻해요.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로 성전 혹은 성막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의 성전은 존재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는 아니오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성전은 없어요. 건물의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성령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령의 전을 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스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끔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욕해요. 건물에 성전은 없는데 교회당 예배당을 보고 왜 성전이라 하느냐. 물론 맞아요. 그 말은. 그런데 그곳에서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면 그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으로 부르는 것이지 이 건물 껍데기가 무슨 우상이라고 성전이 되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뭐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교회가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물을 어디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예물을 드리면서 뭘 지키라고요?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요. 그렇지, 감사하지. 그래, 감사한다니까요. 이러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의 또한 능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돈에는 능력이 없어요. 1,000엔을 드리면 1,000엔만큼밖에 없고, 10,000엔을 드리면 10,000엔만큼밖에 없어요. 그죠? 가치가. 그런데 그 돈을, 예? 그 재산, 그 재물을 만약 헌금으로 예물로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헌금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존재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액수가 가치가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얼마를 드려야 내 액수가 늘어나고 가치가 있는 건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도 알지만 그 플레이가 훌륭한 선수들을 어떻게 해요? 축구 선수 가운데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선수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봉이나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가치로 우리를 헤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로 우리의 가치를 헤아리신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드린 예물로 우리의 가치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물조차도 인색하거나 드리지 않거나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헌금 열심히 모아가지고 많이 내게 해가지고 제가 빵 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유흥가 가고 그러려고 제가 헌금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가 꼭 감사 제목을 적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감사 제목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번 주에 감사 제목 정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주에 여러분 그 안에 헌금 못 드려도 괜찮으니까 감사의 제목 꼭 적어서 드리세요. 그 감사의 제목 꼭 적어서 드리세요.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돈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유대인이, 원고에 없지만 천천히 얘기할게요. 원고에 없어서. 어떤 유대인이 유산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처음에 개신교 목사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여기 바닥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한 5발짝쯤 떨어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돈 던져 넣으십시오. 그 원 안에 들어가는 건 당신 거고 원 바깥으로 튕겨 나오는 건데 하나님 겁니다. 웬만하면 다 튕겨 나오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카톨릭 신부를 찾아갔어요. 카톨릭 신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당에 선을 하나 그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동전을 떨어뜨리십시오. 왼쪽에 떨어진 것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에 떨어진 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유대교 랍비를 찾아갔어요. 유대교 랍비가 그 사람을 광장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자, 이제 당신이 이 동전 하나씩을, 금화 하나씩을 하늘로 높이 올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 거, 땅으로 떨어지면 당신 거. 결국은 유대교 랍비의 말을 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뭘 받지 않으세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로 한 장소에 예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물로 모아진 그 재물들을 가지고 이 땅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그 헌금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내 육신의 헌신으로도 섬김으로도 같이 하지만 내 육신의 삶에 주신, 맡기신 재물로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함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족을 잘 챙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은요, 교회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와 같이 자립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일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일한 것들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래서 양식을 자기 스스로 먹으라는 거죠. 자립하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경제적인 자립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계속 도움만 받게 되는 거예요. 도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단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는 아니에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사람다운 삶의 본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또한 복음을 믿는 주님의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돕는 힘이 내는 가족 공동체. 그래서 현실 안에 존재하기 위해 현실적인 재정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라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겠기에 억지로 헌금하거나 어떤 기부를 통해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심리적인 서비스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심리적인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또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조리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족하지 않은 일상에 단지 생존을 위한 이 보리 한 줌의 열매로 주신 것에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 불의하고 불안하며 불편한 현실의 걸림돌을 견뎌내므로 오히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지평을 바라볼 수 있는 내면 세계 디딤돌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또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이 예물들과 이 헌신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실적으로 증언하고 고백하는 실질적인 자원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현실과 마주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강력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 견고한 내면으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격스러운 일상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